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42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9월달 품성이 바로 성품이 이제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그렇죠. 시간. 그래서 항상 시간 엄수를 잘하자. 자, 시간 엄수 중요하지요? 그렇죠. 정의를 내릴 것 같으면 시간 엄수란 같이 볼까요?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같이 볼까요? 약속 시간에 미리 도착하여 상대방과 시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 약속. 그렇죠. 그래서 시간 엄수의 반대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지체하는 것이죠. 시간 엄수 반대는 지체. 시간 엄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간에 대한 존중 또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왜 그래요? 그 습관성이라는 거죠. 습관성. 사람을 대하는 자세 태도, 시간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값진 것이 또한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돈과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돈과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가 달라지잖아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면 나중에 거두는 게 없어지고. 그러나 그것을 시간과 물질을 잘 투자하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뭐예요? 미래가 밝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리 잘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봐보세요. 찾아보기 없을 겁니다. 왜? 신뢰를 못 얻잖아요. 늘 약속 시간도 늦지. 그렇죠. 출근 시간도 늦지. 또 우리가 뭔가 빌렸으면 책을 빌렸으면 반납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공과금도 언제 내야 돼? 제때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늦지. 봐봐요. 시간 엄수 안 한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요.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그렇죠. 예배 시간도 우리가 정확하게 드려야 되지. 모든 매사가 마찬가지 그런 말입니다. 이게 시간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식사 시간. 그렇죠. 여러 가지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시간이라는 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잘 활용하고 잘 투자하면은 우리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잘못 사용하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뭐한다?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그 정해진 법칙이에요. 똑같아요. 물질 잘못 사용하고 시간 잘못 사용하면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시간 엄수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시간마다 늦고 모임마다 늦고 지각하고 봐봐요. 늘 늦는 사람이 늦어요. 그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련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 엄수에 대해서요, 아주 잘 지키는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 가운데 심볼리즘을 하고 상징성 동물이 바로 뭐냐면 삼색제비입니다. 무슨 제비요? 이 삼색제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삼색제비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이주하는 특성은 수천 년 전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비 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예상일 하루 전후에 어김없이 되돌아온다. 그렇죠. 이 삼색제비 아름답죠. 삼색제비.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남캘리포니아에서요, 이제 매년마다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데 그게 뭐냐면 3월 19일이라고 그래요. 며칠이요? 3월 19일. 이 삼색제비 이 손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북아메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멕시코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나와서 남캘리포니아가 쭉 오잖아요. 이제 기후에 따라서. 그렇죠. 봄이 되면 어김없이 오는데, 그러면 이 3월 19일 되기 전에 이미 그 시에서는요, 뭘 하는가 하면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각 상점마다는 이제 리본을 달아놓고 피켓을 걸고, 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수천 명의 관광객들 모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사거리 모퉁이에 그 삼색제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영 인파와 함께요, 그 축하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런데 정확하니 누가 오락하지도 않았는데 그 날짜랍니다. 24시간 전으로 정확하니, 어떻게 정해진 것처럼 정확하니 온다는 거예요. 뭐가요? 삼색제비가 대단한 것이죠. 날짜가 틀려지지도 않고 정확하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동물이 뭐라고요? 이 삼색제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미인물인 동물도 그러는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잘 갖고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그냥 허비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잘 갖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잘 갖고요, 오늘 말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시간에 대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시간 엄수를 잘 하라.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시간 엄수를 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시는다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에 이스라엘에서 결혼, 애식 있지 않습니까? 애식은 며칠 하냐? 일주일 합니다. 먼저 남편 쪽에서요, 남자 쪽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자 쪽에, 그렇죠? 여자 쪽으로 다시 옮깁니다. 신랑하고 이제 그 신부하고 같이. 근데 언제 여자 쪽으로 갈지는 몰라요. 만약 이틀 만에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7일째 갈 수도 있고 6일째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쪽에 그 집에서는 신부 들러리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야 돼? 그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근데 더디 온다 했죠. 오늘 말씀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뭐 했다고요? 등불은 준비했어요. 그러나 뭘 준비 안 했다?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래요. 모든 것은 준비된 삶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삶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소중한 귀중한 잔치에 참여하게 돼. 그 말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뭘 잘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 가지고 준비를 잘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반면에 그렇죠? 미련스러운 5처녀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미 늦어버리게 되는, 이거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투데이 히어에 나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믿는 거예요. 내 다음에 잘 믿겠다. 다음에 믿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오신데 그때 가서 주님 모시고 나서 나 지금 믿습니다. 통한다? 안 통한다. 이미 문 닫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잘 갖고 시간 관리를 잘 갖고 시간 엄수를 잘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와도 뭐합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졸면서 맞으러 나오지만서도 깨어있으라 그렇잖아요. 왜?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시간 엄수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미 나눠달라고 해도 뭐다? 이미 늦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놓치지 말할 거 있는데 우선순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시간에도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약속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급한 것좀 똑같이요. 시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그 사무엘과 사울 왕의 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하자. 그래서 일주일간만 기다려다오.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딱 보냈는 기간 지나갔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자 왕이 뭐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래야 해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요? 다윗한테 넘기잖아요. 자, 그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순위입니까? 시간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을 원하는가?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서 뭐 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결정.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항상 시간 엄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엄수하는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드신 줄 아세요? 크로노스 이제 그러는데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사시연한 광명체 해, 달, 별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옥자 권사님 81세 사는 날 동안에 단 하루라도 해가 안 진 적 있어요? 없지요. 놀라운 거예요. 오차도 없고 에러도 안 보무시. 하나님은 퍼펙트하십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예. 지구가 태양 축에 기울어서 그대로 돌기 때문에 자전공전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더 이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게 시간. 그래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 무슨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도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이 보내실 때도 뭐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에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은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원하는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어린 시절에도 이미 땅보다 때가 참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대사장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바로 뭐예요?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시작한 시점이 딱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면은 제일 먼저에 바로 오늘 이제 같은 오늘도 말씀이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첫 번째 기적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 타이밍인 거예요. 시작.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요, 정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정한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이제 올라가라 하거든요.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는데 나는 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뭐 합니까? 나중에 올라가셔요. 이처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살아가신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사실 아시죠? 자, 나사로가 심히 병들었다고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가서 뭐 해줘야 돼? 살려줘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며칠이나 더 기다렸어요? 이틀. 그럼 이틀을 기다린 이유인즉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며칠이나 됐더라? 4일이나 됐더라.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더라. 시체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뭐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더라. 그처럼 각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항상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생길 때 할 말도 신경 쓰지 말아라. 왜? 그 정확한 시간 타이밍에 할 말을 너희한테 넣어주겠다. 성령께서 이처럼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그렇죠.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나죠. 빌립한테 명령합니다. 빌립아, 너 빨리 나 내려가 봐라. 왜? 저 에티오피아 간다기에 그 네시가 지금 수레 타고 가는데 가서 지금 성경을 읽고 네가 가서 해석해 줘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모든 시간의 그 배경 가운데 누구의 역사심이에요? 누구의 역사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열하면서 무덤까지 누구의 간섭하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 섭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간다? 시간표 안에 살아간다. 누구의 시간표 안에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그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 시간에 정확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소낙비 가끔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 성경에 보면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산 사방에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못도 주시고 소낙비도 주시고 복된 소낙비도 내려주신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항상 그 시간에 차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는 것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내 때가 이제 이미 뭐였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만찬 모든 것을 정한 시간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어쩌다 갑작스럽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정한 시간. 이처럼 철저하니 삼일째 하나님 시간을 엄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하잖아요. 끝까지. 자신이 이제 아버지 하는 게 돌아갈 거 생각하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바로 이처럼요 자기 시간표 안에서.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자, 에스더를 왕 후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빅다너 데레스가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 상태에서 정확하게 누가 그것을 캐치해서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왕이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아 해서 궁중일기를 열었는데 딱 어느 부분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암살 사건을 고발한 그 내용을 그래서 다시 반전 역사를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 다 누구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타이밍이 정확한 거예요. 에러가 없어요. 오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이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걱정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누구와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 살아간다 하잖아요. 시간의 엄수를 철저히 하시잖아요. 오차도 없고 애로도 범하지 않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그래서 이런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에 가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 살다 하나님이 시간대 그 마지막이 부르는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항상 시간 엄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소중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호랑방탕하고 허비하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왜? 시간이랑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시간이랑 딱 정해진 시간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못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나간 과거 후회해봤자 때는 누지리. 그러니까 시간도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활용하고 정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한 번 놓치는 시간이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라고요, 성실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준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시간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사러 갈 타이밍이 늦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죠. 시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임 테이블이라고 해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하고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죠. 성경에 부지런히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그렇죠. 하나님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시각장애자가 아니시잖아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잖아요. 해주라는 그림자도 아시고. 그렇죠. 눈동자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 우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도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바로 그렇죠. 우선순위 법칙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우선순위를.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우리한테 교훈해 준 거 유명한 교훈이 있잖아요. 같이 볼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면은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자, 시작. 범사에 뭐 했다고요? 그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 했다고요?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일할 때 있으면 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 젊은 사람한테 일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놀고 먹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도 늦는 거예요. 내 젊은 날에 왜 놀았을까? 허랑방탕 지냈을까? 왜 허튼 집에 하고 살았을까? 누가 알아줘 받아줍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한 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다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기한이. 딱 정해진 기한밖에 없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산을 내가 매일 이렇게 도는데요. 80대 90대가 달리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달렸으니까 지금도 달리는 사람이지만서도요. 없어요. 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놓치면은요. 다 잃어요. 건강도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건강 관리 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겠습니다.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정이라 하잖아요. 과정을 중시한 사람이 미래가 밝은 거예요. 과정을 소홀히 하고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훈해 주잖아요. 범사에는 기한이고 범사에는 뭐다? 모든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타이밍이라면 말할 타이밍에 아름답게 말하는 것은 뭐하다고요? 은쟁반에 금사가라. 제가 하나 바람에 소원이 있다면요. 정말 작은 은쟁반하고요. 뭘 만들고 싶어요? 금사가. 예. 작은 은쟁반에 금사가 하나 만들고 싶어. 예. 뭐 이미테이션으로 해볼까요? 한번 그렇게라도. 예. 실제로 오리지널로는 못하더라도. 예. 경우에 합당한 말. 해야 할 타이밍에 그 정확한 말은 은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가처럼 아름답다.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면은요, 그것은요, 독사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할 타이밍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 타이밍이에요, 시간.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대니라. 그렇죠. 나그네라. 풀의 꽃과 같은 이슬 같은 인생이라.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쉬 지나가는 바로 이슬과 안개와 같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 동안을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울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간을 소중을 깨닫고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게 준비해야 돼. 대답할 것도 항상 미리미리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뭐 하라고요? 그게 바로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미리 다 준비해놨잖아. 시간을 탁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위대한 일을 한 거 예수님의 때 여인 난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하잖아요. 예. 그만큼 준비된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언제 임할 줄 모른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의 심판 때가 마지막 재림 때가 있는데 언제 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단체는 그래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련 다수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재림 반드시 해야 하네요. 합니다. 하늘로 간 그대로 승천한 대로 가신 듯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주님 재림을 뭐하라? 그러면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허랑방탕하면서 그냥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잘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길이 참으라고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뭐하라?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한다?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준비해서 시간 소중을 깨닫고 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참요 이미 구약에서도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종말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지금 비록 더디다. 지금 곧 오실 것 같지만 아직도 더디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주의 재림은 언제 한다고? 지체되지도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졸며 잘세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성경에 보면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돼. 자신의 때에. 예, 바로 이제 유명한 리브가가요. 바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저녁 때. 저녁 때는 여인들은 뭐하러 갔어요? 물 기르러 갑니다. 그때 딱 누구하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를 타고 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바로 라반 저기 그렇죠. 자기 예. 라반 오빠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오빠입니다. 예. 그 오빠 그걸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 절차가 정확하게 뭐 할 때요? 일할 때요. 그 시간을 활용할 때요. 만일의 경우에
거기 물기르러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떨 일이 벌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도 마찬가지 하나님 딱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에서 하나님 몇 번이나 불렀어요? 3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러고 할 때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듣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도요.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천을 청구하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냐? 예, 그때 이제 왕 앞에 아련해서 가서 말합니다. 왕이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시간만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돌아와서요. 사드락 메삭 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 시간을 할애해달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 가장 소중한 시간. 왜? 이것을 잘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미래 축복이 오고 허비해버리면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만큼 한번 지나간 시간, 소중한. 결론적으로 항상 시간 음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제 세월을 그렇죠. 딱 정했죠. 하나님이 시간을 딱 완벽하게 움직이시고 그 시간의 소중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 시간들을 이제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5천인 거죠.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 무엇을 기름을 나눠주면은 서로에게 부족하니까 안 된다. 가서 뭐 해라? 사서 와라. 나는 안 된다. 자기가 딱 해서 철저히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있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뭐라고요? 한번 헤아려 보고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올해도 벌써 이제 8월 다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 날아간다 했으냐? 유수같이 흘러가고요. 정광석같이 날아간다 하지 세월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한번 계속해서 자기가 한번 계산해보라. 계수해봐라. 네 수명 연한을 한번 계산해서 한번 헤아려봐라. 그래서 지혜롭게 쉽게 시간을 뭐해라? 세월을 보내라. 사용해라. 예. 정말 한 번 간 세월 다시 안 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롭게 하라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때가 악하죠. 시대가 지금 악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또 같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시간을 잘못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못 보내면. 그냥 이게 그냥 허랑방탕 시간을 잘못 보내고 나면요. 정말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어찌그런 데 모임을 안 가잖아요. 왜? 만남도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봤자 너무 속상하거든요.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모임들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자, 외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허비하라? 아끼라.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러분요. 가야 될 곳을 가야 되고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지. 만나지도 말아야 할 사람 만나고요. 가지 않아야 될 곳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향해서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그래서 같이 봐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어디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 지혜롭게 세월을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한테 자세히 가르치는 같이 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살지 말라는.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다. 그런즉 때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무서운 순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고해라. 그렇죠. 반드시 때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인과 악의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뭐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했으며 할렐루야.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반열에 서지 않냐고 상급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월을 지혜롭게. 정말 우리 정신 바짝 들으세요. 아, 이제 시간을 정말로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뭘 하나 하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선을 행하는 일에 또 최선의 시간을 보내야죠. 같이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하다? 곧이라.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이 말이죠. 옳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옳지 않는 죄나 짓고 나쁜 일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렇죠. 오늘날 참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옳지 않은 일에 너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대로 기도하면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뭐다? 한시 동안이라도 뭐죠? 기도 좀 부탁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졸면 뭐하다? 잘세. 나중에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다 일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야 될 그 타이밍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늘 제9시 오후 3시만 되면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뭐하러 갔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할 말을 가르쳐 준다. 그렇죠. 다윗이요. 모든 일에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잘 보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뭐 했다? 함께 해주셨다고 증언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야, 모든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이 이제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가서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그래서 군대장을 삼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제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자? 지혜롭게 살아가자. 욥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뭐라고? 지난 세월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그때 그 시간이 다시 오길 나는 소망한다. 그렇죠. 그날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래, 욥은 왔잖아요. 갑절의 복과 그 하나님의 그 놀란 축복의 때가 왔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이런 날 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시간 엄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신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약속 철저히 하시고 모든 일에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다가 그걸 봤는데 신용평가라고 있잖아요.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을 봤더니 그거가 다 나오더만. 저도 이제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또 같이 연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쓰고 연체되면 그것도 신용점수 내려가고, 그다음에 공과금 뭐예요? 연체되면 그 신용점수 내려가고, 모두지 그러더만요. 철저하니 다 모든 해야 신용평가 점수가 올라간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1점부터 1000점까지 있더만요. 신용점수가. 옛날에는 이제 10단계로 등급을 했는데 이제는 점수제로서 1점부터 10점, 1000점까지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매사에 약속도 잘 지키고, 그렇죠. 매사에 성실하고, 그렇죠. 시간을 관리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가 점수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하는 거예요. 인정해준 사람들 인정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참 신실하고 저분은 하여튼 칼같이 약속은 철저하고 한 번도 틀려본 적도 없고 정확하고 막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시간 엄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살라는 말씀. 오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렇죠.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볼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호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다투면요 열자가 없습니다. 한 번 다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 우리 시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그래서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뭐였다고요? 귀하게 되는 축복. 그렇지. 우리 이름은 마찬가지. 우리 시간 없어 잘하면요, 우리 이름도 심히 귀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은 뭐예요? 첫 것, 처음 것을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죠. 모든 것이 뭐예요? 넘치게 되는 축복. 그렇죠. 모든 것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죠. 풍성하고 넘치게 되는 축복. 그래서 처음 것, 첫 것, 그렇죠. 시간, 첫 타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첫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처음 것, 그렇죠. 첫 월급 마찬가지고 첫 시간 마찬가지고 첫 열매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누구께 공경하라고요? 하나님 공경. 그래야만 가득히 차고 넘쳐 축복해 주신다. 믿습니까? 자,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다. 앞으로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항상 시간 함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함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오차가 없으신 분. 그렇죠. 정확히 하나님 시간표에서 움직이시는 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세월을 지혜로 생각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 함수 품성을 알고 살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겠습니다. 세월을 지혜로 사용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할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겠습니다.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항상 시간을 잘해서 받는 축복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된 축복,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9월달 품성이 성품이 바로 시간이라는 타임인데 이 시간 엄수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한번 흘러가 버렸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얼마 남았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시간 엄수 잘하고 시간 관리 잘해서 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여서 시간 도둑 맞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의 시간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겨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훔치는 일은 하지 않고 이제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게